우리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극적이고 반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어렸을 때 제가 본 영화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하지만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걸 다 다룰 수가 없고, 중요한 거 오늘 좀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삼손의 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좀 보면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에 매번 반복된 패턴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냥 사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아마도 우상 숭배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의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을 회복시킬 인물로 이제 삼손이 등장합니다. 먼저 좀 주목해 볼 것은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나야 할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인데 장차 이렇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죠. 성경에 수태고지가 있는 인물이 딱 3명입니다. 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제외하고, 그럼 인간 중에 딱 2명 있습니다.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 신약에 1명이 우리가 잘 아는 침례의 요한이고, 그리고 다른 1명이 이 삼손이에요. 모세도 수태고지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없었고, 근데 삼손은 있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가 있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어쨌든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천사가 오늘 찾아오죠. 그리고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장차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얘기를 하죠. 나시린은 나지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에요. 그야말로 산제물.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 인물이죠. 삼손도 평생을 나시린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에게는 크게 3가지의 그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것을 항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를 금하십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어떤 술의 종류도 먹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와는 접촉을 해서 안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길러야 됩니다. 이 3가지는 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필수품입니다.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는 못 살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포도주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그걸 끊고 안 먹는다는 건, 원래는 이제 나시린은 기간을 정해서 했어요. 뭐 1달, 2달, 석 달 이렇게. 근데 삼손은 일평생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남들이 다 누리고 하는 거 안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그 죽음, 시체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끝이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국 결말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시체는 죄의 상징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거룩하게 성별된 나시린은 그 죄의 결과물을 상징하는 죽음을, 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 머리를 기르게 한 것은 내 머리 위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머리 이게 길게 내려온 머리를 볼 때마다 내가 나시린이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지 하는 거 항시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시린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천사가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수태고지, 이 삼손의 이런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읽는 모두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어떤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장차 태어날 아기는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말이야,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아이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 중 가장 흠이 많은 인물입니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음란하고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냥 삼손은 처음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멸시해버려요. 사사기 14장 5절 6절 봅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중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왔다. 그 순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자가 달려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삼손의 은사가 엄청난 괴력이거든요. 그냥 종이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동물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시린 서원 기간에는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고 옆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정막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성결 그 예식을 치러서 정결함을 받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삼손은 보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그 길을 벗어나 그 사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사자의 몸에는 벌떼가 모여 있었고 약간의 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지고 가서 드렸다. 그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원래 벌은 이렇게 그 죽은 동물의 시체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죽은 지 꽤 오래돼서 사자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안전한 장소로 여겼는지 벌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어요. 삼손이 그걸 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어 사자 시체 안에 있는 벌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도 줍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냥 나시린이고 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도 마시는 모습이 나오죠. 14장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삼손이 잔치를 주관해 베풉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서 잔치는 결혼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하며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 당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술이 빠지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베푸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뭐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7일간 먹고 마시며 노는 술파티였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당연히 술을 마시며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고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 열매, 포도즙, 주스, 식초 등. 그럼에도 삼손은 7일간 포도주를 마시고 놀죠. 그냥 그 뒤로도 보면 여자를 바꿔가면서 그게 이방 여자든 기생이든 안 가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냥. 애초에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그래요. 14장 1, 2절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에게 가서 조릅니다. 저 블레셋 여자를 내 아내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로 좀 들여주십시오. 그래요.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천사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꼭 데려오셔야 됩니다. 무례하게 고집을 하죠. 3절 하반절입니다. 저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래.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래. 이건 사사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17장 6절 한 군데만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라는데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게 이거예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하였다예요. 이 두 구절은 한글로 보면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토시아랑 틀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그 여자 데려와야 됩니다 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하였다,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였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도 전부 다 지 눈에 좋아 보이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보기에 괜찮으면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써있든 계명에 뭐라고 하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해야 돼.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삼손은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기도 하고 무찌르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도 때려잡고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블레셋하고 맞서 싸운 동기도 그냥 성질이 나서 지 분에 못 이겨서 싸운 거지, 내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가 승질나서 때려 죽이고 그냥 화나서 패고 불지르고 또 죽이고, 그게 삼손의 생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일생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푹 빠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16장 4절입니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집니다. 맞아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푹 빠져서 드릴라와 함께 지내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거액의 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삼손을 꼬드겨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빼앗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눌러 묶고 복종시킬 수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거액입니다. 5부족이거든요. 블레셋은 5부족의 연합체인데 5부족이 각각 1,100씩 준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5,500이면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은 30에 팔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 30에 팔렸는데 삼손 넘겨주는데 5,500이에요.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드릴라가 당연히 눈이 뒤집히죠. 그래갖고 오케이, 내가 어떻게든 알아낼 테니까 돈이나 준비해놔,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르는 거예요. 당신의 그 엄청난 괴력의 근원이 뭐냐고. 여러 번 묻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로 피해갑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마르지 않은 칡넝쿨을 7가닥으로 꼬아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잠들었을 때 칡넝쿨 가져다가 7가닥으로 꼬아갖고 삼손 묶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 불에 탄 그 삼처럼 끊어졌다 그러죠. 후두둑. 어디 이놈들이 어딨어? 하고 일어납니다. 여자가 또 우는 거죠. 또 울고 불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나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랑하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죠. 그래서 삼손이 또 얘기합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또 자니까 또 묶어요. 또 일어나고 끌어내고 또 울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냐 2번이나. 또 삼손이 얘기하죠. 뭐 어떻게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내 머리카락을 짜면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 실하고 이렇게 엮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짰는데 힘은 여전히 있죠. 번번이 속은 드릴라는 바짝 약이 올라서 삼손을 본격적으로 괴롭힙니다. 15절 1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못 견딘 삼손이 드디어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7절 이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미 나신으로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3가지 금기사항 중 2가지를 깨먹었습니다. 그걸 밥 먹듯이 여기고 살았으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래요? 나실인이래요. 나실인으로서 그래서 머리를 밀면 안 된대. 자신이 지금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안 하고 있으면, 머리만 안 깎고 있으면 자기는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삼손의 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27절, 16장 17절. 삼손은 나실인으로는 관두고 하나님의 백성,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도 막 다 하고 다녔어요. 이방인하고 혼인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단 하나, 머리 깎지 않는 거, 그거 지킴으로 나머지를 다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다 이러고 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주일은 못 지켜도 11조는 내가 안 떼먹습니다. 저는 11조는 제가 못 드리지만 제가 주일 예배는 제가 절대 안 빠집니다. 예전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못해서 성가대 지금 20년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할 도리 다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실인으로서의 이런 규율, 포도주 먹지 마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 사실 내용이에요. 그 상징성과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실인은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이 모든 전 생애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러니까 산 제물이란 뜻이에요. 나실인은 그 내용으로서, 그 상징성으로서, 그 진정한 고백으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건데, 그건 다 닦아먹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머리 하나는 절대로 안 깎아. 나는 이거 자랑이에요. 그게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실이냐, 난 머리를 안 깎거든. 그걸로 자기 신앙은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진 않는지 자기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한 가지라도 그거라도 잘하는 게 어디냐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가지 내가 그래도 내세울 거 한 가지가 장애가 되어서 그 정도면 할 도리 다 있다고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래도 그거는 내가 하는데 말이야, 뭘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헌신 봉사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예배 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잘하는 거로 인해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그리스도를 한시도 잃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장애가 생기진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난 그건 잘하니까, 난 그건 잘해. 그래서 내가 떳떳해. 나 할 도리 잘하고 있어. 삼손처럼 부족한 거 천지고 나신으로서 자기가 입 밖으로 나시냐고 내놓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정욕대로 말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스스로 나는 머리를 안 깎았으니 떳떳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모든 순간에 그분께 여쭙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많은 성도가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요. 나는 여기까지, 더 요구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머리를 안 깎고 사는 게 어딘데, 난 나실은이야. 그리고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성장을 멈춘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얕은 물가에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나 이거 하나 잘해, 나 이거 하나 잘하고, 여기까지야.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의 삼손입니다. 이 시대의 삼손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삼손을 택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죠. 성경에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다른 어떤 사사보다도 상세하고 길게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서 기돔보다도 훨씬 분량이 많아요, 삼손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길게 일생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여 자녀 삼았는데 너희는 삼손처럼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복과 기쁨을 정욕과 맞바꾸고 살면서 뭐 하나가, 그게 주일성공, 그게 11조건, 그게 헌신 봉사건, 나는 뭐 술은 안 마셔, 나는 그거 하나는 지켜, 이렇게 내세우며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힘을 다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삼손처럼 그러지 말라고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고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의 말씀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삼손에게 내가 머리털을 밀리면 힘을 잃는다는 소리를 듣게 된 드릴라가 이제 됐다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잠자는 삼손의 머리털을 깎고 힘을 시험해 봅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18절 19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는 진짜 없어진 건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 했던 대로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20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조금 하나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 20절의 삼손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여러 번 자신을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삼손이 잠만 들면 그렇게 했어요. 칡넝쿨로 7가닥 꽈서 묶고 사밧줄로 묶고 배틀 실에 머리를 엮고 땄고 뭐 다 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에도 내가 사실을 얘기해 줄게. 사실은 머리털을 깎으면 내 힘이 없어져. 내 힘, 나는 나실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번에도 당연히 자기가 잠들면 어떻게 할 걸 알까요? 머리를 깎는 걸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요. 지금까지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진짜 힘이 없어진지 확인한 여자니까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삼손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 머리가 잠들면 어떻게 될 걸? 깎일 걸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20절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전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안타까운 얘기죠. 전엔 어땠는데요? 시체를 만져도 힘이 여전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힘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려도 힘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해요. 내가 예전에도 죄졌는데 죄졌어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힘이 떠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안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삼손은 머리를 깎았어도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삼손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실인의 서원을 여러 번 어겨오고 있고 뭐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고 기생하고도 살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성경은 삼손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자신에게 머물러 있자 삼손은 심각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착각?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 거라는 착각이에요. 내 거라는 착각.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힘은 내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을 겁니다. 이 삼손은 이 모든 힘이, 이 은사가 자기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며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절대
때때로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을 자기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여전히 잘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에도 그러셨으니 오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든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같으리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다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 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소리내서 찬송하고 하는 것도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세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소리내어 찬양을 못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좀 도왔으면 하는 그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 제 동기 선교사님 얘기가, 거기는 예배 드릴 때 소리내어 찬송 못 부른대요. 이웃집에서 당장 신고한대요. 그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그래서 찬송을 읊조리면서 한대요. 숨죽이면서.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예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난방이 이렇게 되는 집, 수도와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그래서 아파서는 병원 가면 되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이거 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전 세계 10명 중에 9명은 못 누립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삼손의 힘은 당연히 삼손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이것도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아이고, 시원하게 숨을 쉬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거 은혜예요. 제가 그 말라리아 갖고 말라리아로 인한 폐렴으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것만큼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게 없겠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제가 코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걷어가시면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걷어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은혜로 주신 생명을 그냥 다시 가져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이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게 초점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어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삼손의 능력은 그대로 있었겠죠. 우리는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전에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밥 먹듯이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탄내고 그러고 다닐 때는 안 떠나신 분이 왜 이 시점에 떠나셨을까? 아마도 삼손에게 드릴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드릴라가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드릴라가 된 거예요.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의 힘이 전처럼 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함께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삼손은 정말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죠. 두 눈이 뽑히고 놋쇠사슬로 묶입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하죠. 앞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지금은 그 밭에서 난 곡식을 갈고 있어요.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 중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는데 삼손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갖고 축제를 벌리죠. 야, 삼손 끌어와라. 그리고 제주 부리게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때 삼손이 자기 눈이 뽑혀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부탁하죠. 아마 엄청나게 큰 경기장 같은 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나 좀 기대고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기둥을 받치고 있고 그 지붕 아래에는 여러 큰 블레셋 무리가 있고 그 지붕 위에도 옥상에만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각 족장들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대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평생에 제대로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드려집니다. 전에 삼손은 자신이 항상 강할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눈멀고 힘을 다 빼앗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첫 번째 간구가 이거죠.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나를 생각하옵소서예요. 원어상으로 하면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입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리신 고개를 다시 돌리셔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 잊힐 만한 짓을 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무시하셔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싼 놈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하죠. 다시만 한 번만 더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구합니다.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요. 여기서 마침내 삼손은 자신의 힘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힘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거둬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휘둘렀던 힘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거둬가시면 자기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개를 돌려 삼손을 봐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힘을 허락하십니다.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아래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이렇게 사사로 죽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깨달음과 돌이킴이 삼손을 남봉꾼의 지 욕망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그냥 간 인물이 아니라 사사삼손으로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으로 히브리서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된 이 마지막 깨달음과 이 돌이킴이 그걸 가능하게 하죠. 이 깨달음과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코에서 호흡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로 기동하고 살고 숨쉬고 밥 먹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1960년대에 60년대만 해도 미국의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흑인들은 테니스를 칠 수 없게 법으로 저정해놨어요. 법으로. 조지아주 같은 데는 60년대만 해도 흑인들은 테니스를 칠 수 없었습니다. 백인들의 운동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가난한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서 애쉬라는 불세출의 그 흑인 테니스 선수가 태어나죠. 이
이런 차별을 극복하고 이 아소에쉬가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US 오픈에 우승을 하고 호주 오픈 우승하고 그리고 2번에 걸쳐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가 됩니다. 전설이 되죠, 테니스계에서. 그러던 중에 갑자기 1979년에 그 심장 질환이 발생을 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은퇴한 뒤에도 뭐 테니스 코치하면서 방송 해설자로 활동하면서 자기처럼 이렇게 기회를 얻지 못한 흑인들,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권운동하고 자선사업하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심장 그 질환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받은 혈액이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발병이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아소에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당신을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처럼 신실한 사람에게 왜 에이즈를 하나님 주셨냐? 여기에 대해서 이 아소에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 세계에 매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10분의 1. 다시 그 500만 명 중 10분의 1이 50만 명이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다시 10분의 1은 50만 명 중 5만 명만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테니스 대회. 그리고 다시 10분의 1은 5천 명 정도만 메이저급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50명만 윈블던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0명 중 단 2명만 결승전에 오르고 그 중에 또 단 1명만 우승컵을 손에 거머쥡니다. 5천만 명 중에 1명만 우승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 우승컵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렇게 에이즈로 고통당하며 죽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물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걸 주시나요? 라고 묻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축복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신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왜 내게 이런 걸 주시나요?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에이즈에 걸렸지만 오늘 하루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은 은혜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가겠습니다. 아소에쉬는 50세의 나이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스타일스 때보다 오히려 에이즈에 걸린 후에 많은 사람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다가 갔습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힘을 받았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머리는 안 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이 힘을 주신 거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죄 짓고 해도 하나님은 이 힘을 거둬가지 않는 거 보니까 이 힘은 내 거구나. 결과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고 그것이 삼손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과 도우심과 오늘 하루의 이 생명이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이건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훨씬 많은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